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지난주에 시간이 모자라서 조금 하다 말았는데 오늘 같이 5장까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베드로 후서, 그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다음에 계시록, 고린도 전서 15장, 다니엘서 9장, 이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종말에 대해서 써놨어요. 종말에 대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계시록 말고는 가장 많은 주의 재림에 대한 것을 써놓은 곳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잠깐 지나가면서 전했는데도 아주 좋은 신앙, 정말 바울이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좋은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음을 전했고, 바울을 본받아서 많은 사람이 본이 됐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그랬고, 할 말이 없어요. 이 데살로니가서의 편지 보면 계속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해요. 니들이 여태까지 하던 대로 좀 더 해라, 더 많이 해라, 계속 그렇게 하면 된다, 이런 식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굉장히 인정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아주 인정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계시록의 7개 중에서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인정하신 것처럼 이 바울 서신이 쓴 서신 중에 가장 인정을 많이 한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내용을 보면 굉장히 그럴만해요. 그리고 특별히 남다른 것이, 잠깐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갔는데 그때 주의 재림에 대한 걸 전했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나와요. 근데 그걸 확 받아들여 가지고 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기들 살아생전에 주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다. 여러분 나도 지금 그런 소망을 갖고 있지만 말이에요. 그죠? 올까 봐 걱정되나 봐. 아멘 안 해. 살 날이 많은데, 그지? 여기보다 거기가 더 좋다고. 좋은 정도가 아니야.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성경에 많이 안 써놓으셔서, 천국에 대해서 여기 포기하고 빨리 또 오고 싶어 할까 봐.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라고, 거기는. 천국에 대한 그 묘사가 많지가 않잖아요.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환상 중에 이상 중에 입신해서 보고 온 사람들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곳을 이루 사도 바울도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좋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다 우리가 공개해 놓으면 빨리 천국 갈 생각만 하고 이 땅 세상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종말의 신앙,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아주 좋습니다. 한 가지만 조심하면,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역시 말하는 겁니다. 뭐냐? 끝까지 규모 있는 생활을 해라. 종말이 가까웠다고 동심하거나 우왕좌왕하거나 규모 없이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된다. 너희들 주어진 삶을 철저히 더 규모 있게 하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뜻을 이루고 와야 된다. 그게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교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4장, 지금 오늘 13절부터 뒤에 후서까지는 대부분 종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그러니까 잔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게 아니고 잔다. 다시 깨어날 거니까. 지금 나무들이 다 자잖아요. 겨울잠을 자잖아, 나무들이. 근데 봄 되면 다 깨어나거든요. 이제 부활의 표징이죠, 표징.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물을 보고 우리가 깨닫는 거죠. 우리도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이제 죽는 날 자고 완전히 깨어서 영원히 살겠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하죠. 잠잘 때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고 저녁에 가서 잘라 그러면 막 꿈틀꿈틀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막 어찌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잠잘 때도 좋은데, 영원히 깰 거거든, 내일 아침에. 근데도 그렇게 좋은데 중간에 자다 깰 수도 있고. 근데 영원히 잠자고 천국 가서 깰 거니 얼마나 죽는 날 좋을까, 그런 생각만 해요. 정말 여러분, 내가 죽는 날 제일 편할 것 같아. 그러죠? 우린 그 소망이 있으니까. 다시 깨어나고 싶지 않은 거지. 다시 깨어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냥 우리 애들한테, 우리 집사람들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혹시 쓰러지거나 무슨 일 있으면 그럴 일 없겠지만
건강하게 살다가 가게 해달라고 기도니 자다가 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니까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절대 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절대 병원에 데려가지 말고 그냥 앉아서 찬송해라. 좋은데 가는데 왜 다시 이 땅에 끌어내리냐. 그건 미리 해놔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어디 산에 갔더니 심장병 생기면 막 이거 하는 거 산에다 그걸 해놨더라고. 산에 가서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포스터 이렇게 붙여놨어요. 심장병이 생기면 하는 거를, 응급처치하는 거를. 그래 그걸 딱 보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하다 일로 와봐. 저런 거 나 하지 마. 나 좋은 데 가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절대 나 당신 가도 절대로 안 한다. 좋은 데 가는데 왜? 우리 소망이 그거잖아요.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가는 놀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들 살아생전에 주님 오실 줄 알았는데 죽었거든. 누가? 형제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살아생전에 우리가 들림받는 줄 알았는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는 줄 알았는데 죽은 거는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좀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다.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들림받을 줄 알았더니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막 울고 막 슬퍼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편지를 적어서 보낸 겁니다. 내용을.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가 죽었다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님이 죽었다 사는 것처럼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 죽은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을 서로 위로하라 했습니다. 이 말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휴거에 대한 말이 여기 딱 한 군데 나오는 거예요.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뵈리라. 그 말이 성경 전체에서 여기 한 군데 나오는 거예요. 휴거에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 일을 정확하게 쓴 글이 요 군데 한 군데 나오니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한번 보고, 내가 이거 주의 깊게 여러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네, 다음 주에 꼭 설명할 거니까.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를 굳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 예수께서 우리를 굳게 하시고 주 예수께서 다시 강림을 하실 텐데 어떻게 강림을 하시느냐?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는 거야. 천군 천사와 함께 강림을 하시는데 누구와 함께 강림하시냐? 성도들, 먼저 예수 안에서 잠자는, 예수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여 일어나서 함께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는 왜 갈릴 사람들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은 절대 재림 예수는 이 땅에서 안 오셔요. 여러분 꼭 알아야 합니다. 재림 예수는 이 땅에 누구 아들로 사람으로 안 와요. 초림 예수만 사람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시냐고 인간의 몸을 타고 오신 거예요. 재림 예수는 하늘로 쫓아오신다. 오늘 성경에 나와요. 읽어줄게요. 하늘로부터 오신다. 어떻게? 간 모습 그대로. 천사의 밭들에서 올라가고 천사와 함께 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못자국 있으시고 창자국 있으신 그분. 피 묻은 옷을 입으시고 흰 옷을 입으시고 백마 타고 오시는 거예요. 천사의 호령과 함께. 그건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내가 쭉 여러분에게 읽어줄 거거든요. 오늘은 계시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오시고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기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자세한 거는 계시록에 가면 아주 구구절절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때 좀 설명하기로 하고 개략적인 것만 한번 이렇게 짚어주고 넘어가 볼게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4장 13절. 자는 자들에 관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에 붙은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그 다음이고,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죽은 영혼들이 주님 강림하실 때 같이 오고, 그 다음은 여러분과 내가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순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을 하시면은 먼저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쫙 부활을 해요. 부활. 영화된 부활체를 얻는다고 말이야. 죽지 않은 사람이 올라갈 때는 변화체를 얻는 거예요. 들림 받을 때 확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지. 영광하던 육체로. 죽은 사람은 부활체를,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얻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영체야. 영원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나오는 영화된 육체, 썩지 않는 육체. 근데 먼저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여 영화된 육체를 얻는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하는 게 아니고 안 죽었으니까 그대로 호련히 변화되는 거지. 누구처럼?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호련히 변화돼서 영원히 사는 육체를 입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혈과 육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은 부활체를 얻어서 영원히 썩지 않는 육체를 얻는 것이고, 살아있는 여러분 하나는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몸을 갖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 빌립보서 3장 20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해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썩어질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예수님이 영광의 몸, 부활체를 얻은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병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 자, 다시 잘 봐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죽지 않는다고 말이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라니. 죽은 자도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하리니. 그 다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부활체를 얻고, 우리도 어떻게 하리라?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죽은 사람은 부활체를 얻는 것이고, 우린 변화해서 변화체를 얻는 것인데, 그게 바로 아까 하던 영광하던 육체를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들에서 슬퍼하지 마라. 왜? 그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부활해서 주님과 더불어 하늘에서 같이 온다. 주와 더불어. 우리는 땅에서 올라가서 주를 맞이하고. 여러분, 내가 먼저 죽었어. 그럼 우리는 낙원에 가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영광화된 부활체를 얻어서 함께 오고, 그리고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들려 오르는 사람과 공중에서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죠? 네. 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주님의 재림과 환란의 차이예요. 주님은 과연 환란 전에 재림하시느냐, 환란 후에 재림하시느냐, 환란 중간에 재림하시느냐.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이 환란하고 어느 때 오시는 거냐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신학적으로는 세 가지 학설이 다 있어요. 주님, 환란 전에 주님 오신다. 세상아 자릴 거라 나는 가노라. 환란이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하는 찬송도 있듯이, 환란 오기 전에 믿는 자들 먼저 가버리고 세상에 환란이 온다. 그런 설도 있고, 환란 전에 휴거하고 중간에 한 번 휴거하고 마지막에 휴거한다는 세 번 휴거설도 있고,
환란이 다 지나고 마지막에 휴거한다는,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는 거죠. 그런 설도 있고, 세 가지가 다 있는데 세 가지가 성경적으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 가지 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계시록 할 때 좀 자세히 읽어가면서 다루기로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3장에 시작하자마자 7교회가 나오는데 거기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와요. 그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장차 올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면하게 해준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그러니까 환란 속에 안 들어가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주님이 요한계시록 그 환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19장에 백마 타고 나타나세요. 하늘에. 그건 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재림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말씀이 또 중간에 요한아 이리로 올라와라 4장에 나오고 6장에 또 이리로 와라 이런 여러 번 휴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요한의 천상에 올라가는 것이었지만 그걸 휴거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여러 가지로 쭉 보면 여러분이 이래서 이거는 그런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이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걸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한 거는 당해보면 알 것 같아. 정확한 거는 우리가 당해보거나 주님 앞에 가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여러 개를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계시록이나 주님의 재림이나 이거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환난 전에 오시냐, 환난 후에 오시냐, 환난 중간에 오시냐, 어느 때 오시냐. 어느 때는 하나님 모른다고 그랬어 우리에게. 그걸 알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거뜬히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어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깨어있으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엄청 나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엄청 나오고 깨어있으라는 말이 엄청 나와 의외로. 그러니까 그게 훨씬 중요한 거야. 계시록에 잘못 파묻히면 엉뚱한 데로 가요.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야. 본질이 뭔데? 계시록의 마지막 본질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지막 절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속히 가리라 그랬더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게 본질이거든.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그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소망을 거뜬히 해나가는 환란을 딛고 이겨내서 정말 칭찬드릴 만한 성도들이 되는 것, 이게 재림신앙의 핵심이에요. 재림신앙의 핵심은 14만 4천이 누구냐, 환란이 언제 오느냐, 이게 아니라고. 핵심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엉뚱한 데로 가서 정말론에 파묻힌 목사들이 다 망가진 거예요. 99.9%가 망가졌어. 여러분 안식교라고 아시죠? 마릴 성도교회 안식교. 그것도 화이트 여사가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에 어느 날 기도하다가 주님 몇 월 며칠 오신다고 계시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단이 그거라고. 지금까지 안 오셨잖아. 그때 오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아직도 그걸 붙잡고 있다고. 다미성교회 1992년도 이장님 목사님 다미성교회 주님 재림하신다고 난리 났었어요. 난리 났었다고. 1992년도야? 언제? 우리 맨시스타전 집회할 때인가 보네. 그때 난리 났었어요.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고. 근데 안 오셨잖아.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오늘 계속 나와요.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깨어있는 거야. 할렐루야. 깨어있는 자는 뒤에 나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도적같이 주님이 오시지 않는데. 깨어있어. 어떻게 깨어있냐? 육체가 깨어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원히 깨어있으면 되는 겁니다. 박수로 하나 둘 셋. 영원히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영원히 깨어있어. 자, 마태복음 24장을 좀 볼까? 자, 보세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환난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환난 지난 다음에 주님 오시는구나 이 말씀 보고 그렇게 말해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환란은 앞에 잘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을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그 맨 앞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 성이 언제 멸망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걸 이언하면서 종말론을 이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환란 후에라고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그냥 환란을 하니까 7년 환란 후에 주님이 그런 게 아니고, 그 앞에 구절을 보면 종말에 대한 것도 말하지만 예루살렘 성에 멸망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이 언제 멸망했냐? AD 70년에 멸망했거든요.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켜서 디도 장군이 와서 때려 부셨다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겨지 않고 앞에 나와요, 그 구절이. 그러니까 이 환란 후라는 거는 7년 환란 후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앞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대환란을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환란 전, 중간, 후 여러 그런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것이 7년 환란 후도 될 수 있고, 또 이스라엘의 멸망 다음에 2000년 전, 2000년 후, 3000년 후도 될 수 있는 거죠. 환란 후에 어쨌든 주님이 오실 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나는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요, 한 번도 난 요동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 번도 주님이 오실 만한 그런 어떤 자연의 변화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지구촌에 아직. 근데 사람들이 헛소리 하는 거, 헛소리. 왜 헛소리인 줄 알아요? 자기 계시 이런 것만 믿는, 성경을 안 믿고. 담임 선교회 때 내가 대구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그때 대구교회에서 5가정이 그를 떠났어요. 5가정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철야에 내려서 철야 설교를 하는데 전부 다 나오라고 그래갖고 그날 설교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만 찾아줬어. 왜 주님이 지금 오시지 않는지를 성경적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려니까 듣고 요동하지 마라. 절대 이건 아니다. 주님이 오시려면 정확하고 분명한 징조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그런 징조가 전혀 안 나타났어.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건 일도 아니에요. 뒤에 계시록 가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다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평상시에 지진과 환란과 난리와 난리 이런 건 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아직은 아니라고 주님 그랬거든요. 지진만 일어나면 환란, 지진이 여기저기 일어나면 종말이라고 하다. 그런 건 늘 있는 거예요. 2000년부터 있었고 지구촌에. 그게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요, 정확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징조가 나타나요. 그게 나타나면 그때 조심해야 돼. 근데 전혀 안 나타났는데 애들이 막 계시 받았다고 해서 막 어느 목사님이 그 애들 계시를 계속 전하면서 선지자에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일을 일하지 않는다고 스가랴서 말씀 그쪽 하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왜 스가랴서 율법의 말을 듣느냐? 예수의 말을 들어야지. 그리고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체육관에서, 학생 체육관에서. 그때 굉장히 요동했었어요.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어디서 보이겠고?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야. 구름 타고 가셨잖아. 구름 타고, 그게 뭐예요? 천군 천사가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거죠.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라. 주님 오실 때는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천사양과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이 끝에서 저 끝, 동시에 그 전에 우리 안 읽었지만 번개가 임한 것이 동에서 서에서 번쩍함처럼 주님 오신다는 거거든요. 주님 오실 때는 그러니까 다 보는 거예요. 또 계시면 하루만 보잖아요. 24시간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다 보는 거예요. 지구촌에서. 불러 모은다는 거지. 여러분 휴거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택한 자들을 천사를 보내서 불러 모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 같지. 모래사장이 있어요. 바닷가에.
거기 모래도 있고 자갈도 있고 돌도 있고 막 섞여 있잖아. 뭐 유리 조각도 있고 전부 섞여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안에 쇠 조각이 들었다고 쳐봐요. 쇠가루가, 쇠 조각이. 근데 누가 가서 어마어마 센 자석을 하나에다 딱 갖다 댔어. 그러면 그 전 지구촌에 있는 모래 속에서 쇠만 쫙 빨리 올라오겠지. 그걸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의 전자력을 갖다가 대면 쇠들만, 모래는 못 올라오잖아. 돌은 쇠만 쫙 빨리 올라서 자석이 붙겠지. 그런 거 해봤죠, 어렸을 때? 그게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렇게 쇠만 쫙 사방에서 빨리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 휴거 때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미국은 지금도 조종사가 하나는, 기독교인 하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함께, 부기장이나 기장이 둘 중에 하나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태워. 왜? 휴거가 일어나면 그 비행기 떨어진다는 거예요. 둘 다 크리스찬이면. 하다가 없어지니까. 성경에 뭐라 나왔는데 매를 둘이 가다가 하나는 데려가면 하고 하나는 그대로 있다는 거야. 밭에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이 땅 파다 없어졌어.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믿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날 알아요. 내가 보기엔 알아. 왜? 징조가 너무 정확해. 성경에 나온 징조가.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둑처럼 이만한 거예요. 몰라. 무슨 징조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뭐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대. 그러니까 막 비행기가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이게 뭔 일이야? 그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뭐 종말이 왔나? 모르는 거죠. 6월절에 막 그냥 악신임에서 막 치니까 이게 뭐야? 모세가 말하는 그런 게 있나? 깨워서 딱 방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은 안 가잖아요. 6월절 때 악신들이 못 들어가잖아. 약속대로. 근데 장자를 치고 애굽 가정에 일어나니까 이거 저 모세가 말한 게 진짜, 그때 가서 놀라는 거지. 그런 형국일 거예요, 아마. 휴거가 일어난다면.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그냥 하나님의 들림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목사가 없어졌어. 성도는 다 없었는데 목사가 혼자 있어. 별일이 다 있을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든지 이건 반드시 일어나요. 2000년보다는 가까웠어요. 작년보다는 가까웠어. 어제보다 가까웠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 박수하세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주의 부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을 성도들의 모임.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전치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니 주의 흥한 모든 성도 무릎 타고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전치 찬양하겠네. 주는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전치 찬양하겠네. 할렐루야. 168장이죠. 이거 찬송. 이거 굉장히 가사가 정확해. 성경적이 아주. 이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굉장히 성경적으로 쓴 가사예요. 성경과 안 맞는 가사도 많아요. 복음성 중에 성경과 안 맞는 가사도 많습니다. 막 부르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세상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내가 휴거할 때,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때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다는 거죠. 부활체나 변화체나 똑같은 영광화된 육체를 입는다.
아까 빌립보서 3장 21절 읽어줬죠? 영광의 육체를 얻는다. 성경에 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참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랬다고.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돼. 근데 안 죽는 사람이 있거든요. 에녹이 안 죽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정해졌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요. 엘리야가 들림을 받죠. 두 사람이 행함에 말하더니 엘리사하고 호련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립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회립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갔거든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에녹, 엘리야.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죽은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 성경에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되는 정확한 얘기는 거기밖에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것이 정확히 써진 것이 누가복음 16장밖에 없다고. 어떻게? 부자는 죽어서 엄부를 갔고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갔고 아브라함 품에. 엄부는 불꽃 가운데서 헤매고 있고 낙원은 편안한 곳이고 둘이 오갈 수가 없다. 대화는 하되 오갈 수가 없어. 너무 멀어서. 그런데 나사로를 보내서 내 집에 보내서 내 가족 형제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했더니 갈 수가 없다. 지금 거기서 선지자가 있으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된다. 지금 전하는 자들 말 들으면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할 때 누가 왔어요? 엘리야하고 모세가 왔다고 있다. 올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여기는 음부잖아요. 낙원에 있는 모세 엘리야가 올 수 없다고 해서 큰 구렁이 있어서 근데 간 사람이 왔잖아요. 모세는 죽어서 갔고 엘리야는 안 죽고 갔는데 둘 다 왔다고.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권. 창조자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법을 정해놓고도 법 외에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일어날 수 있죠. 내 생각에는 성경은 2000년 동안 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1400년 동안 기록 시작한 이래로 성경 저자가 1400년 동안 기록을 했어요. 지금 기록한 과정은 4000년 역사를 기록했고 성경은 1400년 동안 모세로부터 1400년에 모세가 기록했고 그 다음에 바울이 마지막 기록 AD 100년까지 한 1400에서 1500년 사이 기록한 거예요. 그 중에 들려 올라간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있었다고. 누구? 에녹하고 엘리야하고. 그러면 그 이후로 지금 몇 년 지났어요? 2000년. 내가 보기엔 한두 명은 들려 올라갔을 것 같아. 우리가 모르는,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이 들려 올라갔을지도 몰라.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모르냐? 기록이 끝났으니까. 기록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목사님이 가끔 엉뚱한 말씀 하시잖아요. 이러다 오늘 나 옷에 좀 간 줄 알아라. 뭐 그런 말씀 가끔 하시잖아요. 그걸 기도하고 계시다고. 아,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성경에도 보면요. 빌립이 광야에서 아소도로 날아갔잖아요. 들려 올렸다고 하나님이 쭉 들어서 이렇게 옮긴 거야. 그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오거든요. 빌립을 들어서 옮겼다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낙원을 갔어요. 근데 뭐라고 써놨냐?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어. 자기가 들려 올라간 건지 아니면 땅은 여기 있고 영혼만 간 건지는 자기는 모르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요한아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다고요. 그 천상에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 어린 양과 그 천만 천사가 찬송하는 그 모든 모습을 봐. 끌려 올라간다고. 에스겔서 8장에 보면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냐고 그러니까
장로들이 와서 따지니까 에스겔을 하나님이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셨어. 뭐라고 써놓은 줄 아세요? 머리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머리를 끄댕겨서 갖다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비슷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머리를 잡아서 쫙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보여줬더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담몬 수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애곡을 하고 있어. 이래서 내가 멸망시켰다 그랬거든.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많아요. 여러분 간증 많이 들었죠? 어느 목사님이 영국에서 비행기가 안 떠서 기도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뭐 케냐인가 나이지리아 어디에 단상에서 서 있더라고. 그게 뭐예요? 그런 사건이 지금도 일어난다고요. 어느 목사님이 미국 가서 러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어로 러시아 말을 막 하고 있더래. 자기가 통역이 가만히 서 있더래. 왜 통역하냐고 그랬더니 지금 러시아 말 하시지 않느냐고. 러시아 말 못하는 목사님이에요. 러시아 말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왕왕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아도 휴가할 수 있다고. 우리가 죽지 않아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아무나 하는 건 아니겠지만 성 프란시스는 예수님처럼 닮고 싶고 예수님처럼 죽고 싶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원, 수도원이죠. 마당에 들어놓아서 주님처럼 고난을 받고 싶다 그랬더니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대로 하나님 내주셨어요. 그것도 간증에 나오죠. 그럼요. 나는 휴거에 대한 영상을 이상으로 2시간 정도 봤어요. 기도하다가 휴거하는 장면을. 정말 장엄하죠. 하늘문이 닫히는 그 순간은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옥 그 불구덩이로 떨어져가는 모습을 몰라. 절벽 밑에 불구덩이가 있는데 모르고 수병을 들고 글로 한없이 끝없이 전 세계인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다보다 못해. 그 중에 복음을 들은 사람은 밖으로 튀어나가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그냥 쭉쭉 뻗어. 근데 그 영혼들이 하늘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보라. 그런데 그냥 이 하늘이 닫히는데 쫙 닫히는데 정말 장엄해요. 그리고 올라온 성도를 데리고 위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 복판에 가니까 하늘에서 예비된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한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음악을 틀고 춤을 추면서. 그래서 휴거한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정확히는 봤어요.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도 주님이 정확히 보여주시고 그걸 바라보고 계시는 모습, 하늘문이 닫히는 모습, 참 어마어마하죠. 쭉 빨리 올라오는 거예요. 휴거라는 거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고요. 성경에 그래서 에녹,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잡아다가 지금도 그런 일이 왕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늘 갈 준비하고 살면 됩니다. 주님이 오늘 정말 올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날은. 단, 그날이 오기 전에 많은 징조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도적처럼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있게 오셔. 준비할 시간을 주시는 거지. 지금은 그런 때는 아니에요. 그런 때는 아니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지금으로 한 14년도죠. 그러니까 7년 전이네요. 여러분 봤을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 젊은 친구 하나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 질렀잖아요.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에서 여기다 놓는 메리칩은 666이 아니다. 난리가 났어. 666이라고. 우리 교인들도 그 666 지키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건 아니야 절대로. 그래서 단에서 아니라고 말했더니 그 친구가 일어나서 막 그 넓은 체육관에서 팔팔해서 소리 지르는 걸 들어봤잖아요. 잘못됐다고. 그 666이라고. 걔네가 아니라고 해서 분명히 앉으라고 그랬거든요. 그 666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미안한지 좀 뜸하더니 요새 열심히 나오대요. 그 친구도 여러분 재림신앙 가진 사람은 주님을 만나길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규모가 없으면 안 된다. 동심하면 안 돼.
두려워하지만 하면 뒤에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와. 너는 나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듣어서 시통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너에게 해야 할 마음가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지금 있는 일에 하고자 하는, 지금 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자랑하고 할 수 있으면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날을 기다리고 앉아서 그날만 바라보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을 뒤에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일하기 싫어 일만 만드는 자들이다. 규모가 없다.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을 하고 뒤에 이제 그 휴거에 대한 그런 거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게 많은데 성경에 7년 환란이라는 말도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7년 환란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는 단어 있어요. 그럼 7년 환란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 그건 다니엘서 9장에서 나온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70일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계시를 했거든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근데 성전을 중건하고 하라고 한 날부터 69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 한 왕이 나타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자가 끊어진다. 그게 예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왕이 와서 평화의 조약을 맺고 그 절반에 미웃 가증한 것을 성전에 세우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고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때부터 어려움이 온다, 환란이 온다.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 한 일에, 마지막 한 일에 그걸 갖다가 한 일에, 그래서 7년 환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지. 삼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 맞으시죠? 근데 삼일체라는 말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근데 예수 이름으로 세례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고, 또 아들 이름이 예수고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오셨고, 그래서 예수로 세례주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주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꼭 그런 단어가 없다고 그래서 그게 아닌 건 아니고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 말해요. 여기도 보세요. 아까 읽었죠?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더라. 이런 많은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시대 이후로 교회사 속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거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가능한 거죠. 오케이? 그 다음 다시 한번 읽어보고 데살로니가서 5장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실을 믿을진대 부활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크리스찬들, 먼저 죽은 자들도 믿고 죽은 거죠. 다 예수 안에 죽은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도 다 예수 안에 죽은 거예요. 무슨 예수? 오실 예수를 믿고 죽은 거예요. 우리는 오신 예수를 믿고 죽는 거고, 구약시대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죽은 거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고 죽는 거고. 할렐루야. 그 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실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 아까 얘기했죠? 먼저 일어나고 예수가 먼저, 그 다음에 예수 안에 붙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에가 들림받는 것은 먼저 죽은 사람들 때문에 유래하려고 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죽은 사람들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먼저 부활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거기 붙어서 오시고 우리가 들려 올라가서 예수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누가 먼저 만나? 부활한 사람들이 먼저 만나는 거예요. 먼저 죽은 사람들이 부활체를 얻고 영광된 육체를 얻고 예수를 만나는 거지. 우리는 아직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오시면 함께 오신 걸 보고 우리는 끌려 올라갈 때 호련히 변화돼서 영광된 육체를 얻고 공주로 올라가는 것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아까도 그랬죠? 마태복음 24장에도 주님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구름 타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호령과 천사양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어디를 쫓아서? 하늘로부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건 하늘로부터 오시는 거지, 이 땅에 재림 예수가 있대, 그거 다 가짜예요. 그런 거 속으면 안 돼요. 성령인의 보혜산에 뭐 그런 거 있죠? 전부 사기입니다. 그거. 그런 거 넘어가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나라 재림 예수가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을 텐데 전 세계에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가신 그대로 하늘로 오신다. 할렐루야. 지금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다시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내 옆구리를 창자국에 손을 놓아라 해서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으신 그 부활체를 가지신 그분이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 대신 호령과 천사양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한번 들려 올라가면 영원히 주와 함께 있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영원히 주와 함께 있는 것.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여기 지금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 살아나고 이랬는데,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에 큰 비밀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두루마리에다가 쓰셨어. 그리고 7인을 붙인 게 있어요. 그걸 뗄 자가 없는 거예요. 막 요한이 울고 오니까 어린 양이 뗄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아서 인을 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걸 7년 환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첫째 인을 뗐더니 100마리 나타나. 평화, 평화. 둘째인 붉은 말, 셋째인 검은 말, 넷째인 청색 말, 다섯째인 이렇게 쭉 띱니다. 거기 어마어마한 환란이 시작되죠. 마지막 인을 딱 떼니까 뭐가 나와요? 7 나팔을 든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나팔을 부니 이런 재앙이 오고, 둘째 나팔을 부니 이런 재앙, 그리고 마지막 6째 나팔을 부니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 하나님의 계시한 약속이 이루어졌더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돼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보면 예수님이 뒤쪽에 오시는 것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계시록 19장을 한번 읽어줘 볼게요. 혼인잔치. 그럼 혼인잔치는 어디서 나온 거냐? 7년 환란 때, 그러면 뭐 전에 가든지 중간에 가든지 후에 가든지 올라가서 하늘에 가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러고 이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죠. 천년왕국이 있어요. 천년왕국 끝나면 이 땅은 불로 태워서 없을 겁니다. 난 지옥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내 생각은 지구가 지옥이 될 가능성이 많아. 이건 내가 환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대심판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환상으로. 마지막에 7 접시를 딱 나팔 부는 것까지 다 보여주시고, 7 접시를 쏟는데 천사들이 7 접시 쏠 때 어떻게 쏟는 줄 아세요?
성경에는 첫째 천사가 둘째 천사가 접시를 쏟더라고. 근데 내 환상에 보니까 동시에 쏟아, 동시에. 7 접시를 동시에 쏟는 거야, 이 지구에. 완전히 망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7 접시를 부을 때는 끝이야, 이 세상. 그런데 참나 놀라운 환상을 봤어요. 그건 내가 본 거니까. 그렇게 딱 했는데 지구촌에다 쏟아붓는 거예요. 멸망이죠. 우주에, 하나님의 하늘에 이 지구가 있는데 거기다 그걸 다 쏟아부시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거를 예쁜 포장지를 싸가지고 묶어서 리본을 딱 해가지고 하나님의 하늘 한쪽 공간 저 구석에다 딱 쳐박으시더라고요. 보기 싫지 않게 우주를, 지구를 리본으로 딱 싸셨어. 리본을 딱 둘러가지고 한쪽 구석에 딱 쳐박어. 마치 요광단지 갖다 쳐박듯이. 근데 보기 싫지 않게. 왜? 하나님의 공간 안에 둬야 되니까. 뭐를? 지옥도. 그것이 지옥이라고 내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 보니까 이 땅은 불로 태워서 없앤다고 하셨거든. 불에 타서 체질은 녹아지고 하늘은 큰 소리를 떠나가고. 그런다고 베드로 후서 3장에 나오잖아요.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아서. 계시록 19장입니다. 이 뒤에는 이제 마귀가 잡혀서 무저갱에 갇히고 잠깐 놨다가 미혹했다가 심판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혼인잔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 아내가 뭔데? 성도들이죠.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여러분 웨딩드레스 입는 거랑 같은 거죠. 세마포를 입게 하시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 세마포 입는 건 여러분의 행함 따라서 입는 겁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있는 거 맞아요. 뒤에 나와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사도 요한이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삼가 나한테 절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심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니라.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제 이름 하시는 거.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들이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천군이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 모세를 가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발겠고. 재앙이 오는 거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님이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왕천국과 함께 오실 때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는 이름을 갖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죠. 그때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러서 공중에서 끌려 올라가고 먼저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함께 천국에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인잔치. 대충은 이해가죠?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자세히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계시록은 여러분 절대 어려운 성경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아사무사한 그런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은 뭘 말하는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계시록은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우주에 보이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의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 쓴 책이 계시록이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그 영혼과 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시고 결국 세상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 장면을 써놓은 것이,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속히 가리라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가 마지막 구절이라고요. 계시록은 정말 기쁜 성경이에요. 우리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뭐 이상한 그런
저기 해석해갖고 그쪽으로 빠져들어가고 사람들이 그거 그럴듯해갖고 혹해서 가는데 그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야. 내가 옛날에 계시록에 확 빠진 적이 있었어요. 총회장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그랬어요. 계시록 하지 마라. 칼빈도 계시록을 강의 안 했거든요. 칼빈이라는 사람은 계시록을 강의를 안 했어요. 칼빈 추록서에 보면 계시록만 없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난 모르겠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라 가면 한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도 그럼 모르게 그렇게 제대로 안 써놓고 그러셨냐? 하나님은 뭘 하시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뭘 하셨냐? 너 같은 놈 지옥 보내려고 지옥 만드셨다 그랬어. 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굉장한 장로교를 창시한 그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조심해야 될 건 맞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 데를 창념하지 마시고 내가 부탁하는 건 재림 신앙을 가지세요. 재림 신앙은 깨어있는 겁니다. 재림 신앙은 성령 충만한 겁니다. 재림 신앙의 본질은 지금 여러분 삶에 충실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에 충성하는 게 재림 신앙인 겁니다. 박수하세요. 그게 재림 신앙이에요. 자,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대. 무슨 말이에요? 난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때와 시기에 대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너희한테 할 말은 딱 하나 있어. 이 뒤에 지금 한 말이에요. 그게 뭐야? 우리 깨어있자 그 말이에요. 언제 오실지 아니 하나님도 모르신다는데 예수님도 모르신다는데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는데 바울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시기에 대해서 난 할 말이 없다. 단 내가 이건 말할 수 있다. 이 정도는. 그게 뭐야? 너희들은 도적같이 안 와. 믿지 않는 자는 도적같이 와.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도적같이 주님이 오시는 걸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잘 알지 않느냐? 왜? 주님 오실 날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그다음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기가 저희가는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도적같이 이 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무슨 주님이 오긴 뭘 와.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에 썼잖아요. 그렇게 망령되 일컫는 자들, 하나님을 기롱하는 자들, 그들에겐 도적처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아내가 죽더라도 주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날 여러분 아내가 먼저 죽으면 주님께 먼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시면 여기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가라데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은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는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이게 지금 베드로 후서 얘기죠.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아니에요. 그러니 주님 강림하는 거 없다. 그냥 이 세상 끝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이 세상은 끝이 정해져 있어요. 이 세상은 유한해요. 여러분 하나도 끝이 정해져 있다고.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르 이지려 함이로다. 하나님 창조한 것도 이지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노아 홍수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물로 멸망 안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된 바 됐다. 이 땅과 하늘은 이제 불로 멸망하는 거예요. 이 지구촌 지구 밑에 있는 멘틀층 있죠? 멘틀층이 그 불덩어리거든요. 모르겠어요. 지옥이 어디든지. 근데 다 음부로 내려갔다고 그러거든요. 지구촌이 음부인데 더 내려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땅속 뺏기.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로 내려갔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불꽃 속에서 고생한다고 그러거든.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은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지금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이 세상을 보존해 둔 것뿐이야. 불로 멸망할 거야. 그런데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담을 만든 지 6000년 됐어요. 지금 예수 왔다 가신 지 2000년 되셨고 지금 쉬실 때 됐다고.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셨거든. 아담 만드신 지 6일 됐다고. 6000년. 주의 약속은 어떤 일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더딘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
정말이 원하는 건 헛소리야. 그게 아니고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방의 숫자가 차이까지 기다린다고 로마서에 본 사람만 박수 영하세요. 이방의 숫자가 차이까지 기다리신다. 여러분, 내가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거지, 종말을 하나님이 뒤로 미루신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모든 것이, 물건이라는 것들은 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 재림 신앙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냐?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것이요. 박수를 하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그러므로 이런 재림신앙 가진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의 강림을,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흠 없이 주님을 만나도록 거룩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재림신앙,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하고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되고요. 그렇게 살면서 점이 없고 흠이 없고.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죄를 져서 용서는 받았지만 흉터투성이야. 그러면 안 된다. 할 수만 있으면 깨끗하게, 거룩하게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왜?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니까. 예수가 우리 신랑이고 우리 신부거든요. 그런 신부가 흉터투성이고 막 죄악투성이고 그런 상태에서 가는 것보다 깨끗하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걸 믿으시면 박수를 영화하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재림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3절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여러분 알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들은, 아까는 저희가, 너희는 어둠에 있지,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지. 할렐루야.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빛 가운데 있으니까 대낮에 있다고 말이야. 뭐가? 내 영혼이. 육체는 잘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 할렐루야. 깨어서, 오직 깨어서 근신하는 게 우리 할 일이야. 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고 우리는 낮에 속하 있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과 사랑을 갖고 구원의 소망을 갖고 구원을 바라보고 투구를 쓰고 우리는 깨어서 있어야 한다. 아멘.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난 지게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할 말이 없다. 단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도적같이 오지 아니하신다. 도적같이 오는 사람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도적같이 오지 않느냐? 깨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결말이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넉넉히 준비한 거예요. 넉넉히. 미련한 다섯 처녀는 딱 맞게 준비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넉넉히 준비했어. 넉넉히 은혜를 받아야 돼. 넉넉히 성령 충만해야 돼. 넉넉한 믿음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이거면 됐어 하지 말고 이걸 알아야 되는 넉넉한 부분으로 가야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야 혼인잔치에 들어와라, 신랑을 맞으러 나와라 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못 들어가잖아요. 문을 두드리는데 안 열어줘. 왜? 넉넉히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이 정도면 천국 가겠지 그러지 말고 들림 받을 수 있게 성령 충만하고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도록 나를 점검해야 돼. 항상 넉넉한 구원, 벌거벗은 구원, 턱걸이 구원하지 말고 넉넉한 구원, 롯 같은 구원 말고 아브람 같은 구원.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읽고 넘어갈게요. 다 아는 거지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러니까 시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잠언 2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화는 뭐예요? 숨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예요. 그러니까 숨기셨어. 무슨 날을? 그날 오실 날을. 왜? 전도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너에게 알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형통함으로, 때로는 공고함으로 인도해서 앞날을 모르게 하셨대. 전도서 10장 얘기고 3장에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나 너희들 앞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앞날을 다 알면 경외를 안 해. 왜? 하나님도 하는 건 나도 아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를 안 해. 존경을. 왜? 하나님도 하시는 건 나도 다 아니까.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앞날을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 모르지. 예수님도 모르시는데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안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린 징조만 아는 겁니다. 그날은 몰라요. 날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해.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다 편안하고 아니라고 그런 일 없어 하는데 인자가 오시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배하는 자가 지혜금이 시험. 박수하지. 예배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목사님께서 왜 여러분과 나를 수예배, 금요일 예배, 주일 예배, 그것도 부족해서 새벽 기도해라, 날마다 기도해라, 왜 그러시겠어요? 여러분을 끝까지 천국 들어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날마다 깨어있으라고 난리치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영혼까지 다 들어가시려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그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에 대해서 창념하지 마세요. 그 날에 대해서 말하는 자 쫓아가지 마세요.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다만 징조만 알고 우리는 도적처럼 오지 않고 하나님이 언제쯤 오실 건 분명히 알려주셔. 뭘 알려주시냐? 다른 걸로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계시로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징조로 알려주신다고 성경에 수없이 써놨어요. 계시록 가면 수없이 많은 징조가 있어. 그건 누구나 다 알아. 누구나 다. 그냥 특별한 사람만 아는 징조가 아니야. 그러니까 다민성경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계시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니라고 말해요? 근데 징조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과 투구를 쓰고 늘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 하나님의 기본은 뭐냐?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버리려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깨어있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들려 올라오기라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버리려는 게 아니라고. 한 사람은 두 사람이 매를 갖고 맷대로 돌고 있는데 한 사람 데려오고 한 사람 놔둬. 하나님은 놔두려고 하는 거야? 데려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야. 근본이.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 왜? 우리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여기서 깨어있다는 말이 아니고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자는 건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건 여러분과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맞죠?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과 버림받지 않고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되고, 또 예수 안에 죽지 않으면 꼭 들려 올라오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주님이 계속 쉬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한다. 마가복음 13장 볼까요? 마가복음 13장에도 이거 참 보세요. 몇 번 나오나 잘 봐. 깨어 있으라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느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오.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고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든지 밤중에든지 다굴 때든지 새벽이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란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조그만 구절에. 그러니까 정말 신앙은 뭐냐? 깨어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도 아는 것이시면 박수를 하나 돌리시고 그날도 여러분애가 도적처럼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뭐냐? 깨어있는 것, 여러분 영혼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날마다 눈 뜨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깨어있으라고 했어. 여기다 그냥 성령께 붙이고 날마다 이러고 있어. 눈 뜨고 자.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고 육체는 자야지. 영혼이 깨어있어야 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살았든지 죽었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게 근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너희가 피차 권면을 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야 우리 깨어있어야 돼, 같이 기도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규모 없는 생활하면 안 되고 그렇게 권면하기를 지금 너희가 하는 것 같이 계속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네가 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희는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더 많이 해라. 지난번에 4장 1절 나오잖아요. 4장 11절 하던 일을 더 해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너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예요. 무엇으로? 영적으로. 그런 성도가 돼야 합니다. 정말 그런 성도가 돼야 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에 가서 계속해, 더 열심히 해. 그런데 여러분한테 가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은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에게 그래, 잘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 더 힘을 써, 더 많이 해. 그런 구조를 쭉 봐왔잖아요. 지금 누구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한 얘기거든요. 이거 또 하잖아요. 죄의 재림을 얘기하면서 또 피차 재림을 준비하는 너희가 맞다는 거야. 그러나 주의할 것에 대해서 다음 구절에 말합니다. 열심히 해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주의 종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주의 일꾼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주의 그 종들이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러니까 주의 종을, 주의 일꾼들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그래요. 주의 종을 귀히 여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고하는 주의 일꾼들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뭐 셀장이니 뭐 구역장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귀히 여겨야 돼요.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야 될 사람은 주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수고하는 사람들, 그리고 너희끼리는 화목해야 한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규모 없는 자들을 공개하며, 일 안 하고 주의 재림만 왔다고 그런 사람들, 허풍 떨고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훈계하며 권면하고 훈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마음이 어려서 막 불안해 떨고 주님이 오시면 난 어떻게 하나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위로해 줘야 하고, 힘이 없는 자들, 뭐 물질이 부족하다거나 배움이 부족하다 이런 힘이 없는 자들은 같이 붙들어줘서 같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아야 되는 겁니다. 박수 하세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할렐루야. 악을 본받으면 안 돼. 선을 본받아야 돼. 여러분, 악에게 치면 안 됩니다. 악을 꼭 선으로 이겨야 돼. 로마서 12장 21절에도 너는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선을 선택하는 거지. 다 같이 시작.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자가 예언하는 거나 목사님들이 대언하는 거, 이것도 예언이거든요. 대언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돼요. 목사님 말씀을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서 항상 좋은 것을 취해야 돼. 나쁜 거 취하면 안 돼. 보는 것도 나쁜 거 보면 안 돼. 듣는 것도 나쁜 거 들으면 안 돼. 범사에 다 헤아려서 나쁜 거 듣지 말고 나쁜 거 보지 말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할렐루야.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들으면 우리가 들어오는 오감 중에 들어오는 거는 듣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듣고 좋은 거 먹고. 할렐루야. 악은 모든 모양으로도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라. 악은 모양 자체를 버려야 돼. 악한 이야기도 버려야 하고 악한 그림도 버려야 하고 악한 모든 모양을 다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뜯어버리잖아요, 우리가요. 모양이 안 좋다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자, 보세요. 이거 너무 여러분 설교 많이 들은 건데 내가 오늘 이걸 기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가 똑같은 거잖아요. 늘 그런 말이거든요. 늘 기도하고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라. 그 말이랑 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내가 이걸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하고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지 않고 범사해야 할 좋은 걸 선택하고 악은 모양으로도 버리려면은 무엇이 여기서 가장 중요할까? 그 생각을 해봤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키라고. 이 말씀의 키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믿는 사람은 박수 쳐봐요. 응? 그렇지? 춤에 있는 친구들, 그렇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하면 성령 소멸 안 해요, 여러분. 나는요, 우리 목사님 이번 주일도 그런 설교하셨잖아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 내가 다른 방법을 찾을 줄 모르는 걸. 내가 다른 방법을 쓰는 걸 쓸 줄 모르는 걸 주님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 왜 당신은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목사님을 닮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릎으로 살아왔거든요. 난 기도 안 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일을 할 수 있겠지. 근데 하나님 일, 예를 들어서 내가 설교를 한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교육을 준비한다거나 설교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뭐 신방을 간다거나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해. 기도 안 하면 못해. 우리는 꽹가리야. 기도 안 하고 가는 거 다 우리는 꽹가리야. 안 되더라고. 키는 기도야. 기도. 할렐루야. 기도를 근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맛을 못 봐서 그래. 맛을 못 봐서 그래. 기도의 맛을 보세요. 기도의 맛을 보시라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내 얘기를 들어주신대. 내 사랑하는 내 신랑, 나의 구세주, 내가 영원히 사모하는 그 주님이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거야. 근데 왜 안 해? 근데 이 기도가, 오늘 기도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키구나, 이 말씀 중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성령 소멸하지 말고,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고, 범사에 좋은 걸 선택하려면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지. 기도만 하면 만사오케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모르고 죄 짓잖아요. 가서 딱 무릎 꿇고 기도해봐요. 딱 생각나요. 왜 생각났게? 회개하라고.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두루마기 빨게 돼 있어요. 참, 여러분,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내가 교육을 준비하고 내가 설교를 한 걸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당신이 설교한 거 듣고 깜짝깜짝 놀랐는데 나도 그래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내가? 내 생각 속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그걸 설교를 했더라고. 내 생각 속엔 그런 성경 구절이 기억이 없어. 근데 어떻게 그걸 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거기서 책 보고 한 거예요? 그냥 기도하다 한 거거든요. 성속에서. 그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이상으로, 때로는 그런 걸 다, 때로는 말씀을 직접 주시고. 언제? 기도할 때. 기도가 천국 열쇠라니까. 기도가 여러분 인생의 열쇠라니까. 기도가 마스터 키라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아신대. 어떻게? 나는 다른 방법을 쓸 줄 모르는 걸 아신대. 물도 주인을 만나니까 포도주가 됐다는 거야. 바람도 주인을 만나니까 잠잠하대. 이철정 목사님도 주인을 만나니까 변화됐다는 거야. 이시대 목사도 주인을 만나니까 변화됐어. 주인을 만나니까. 그 말씀 하실 때 주일날. 근데 그 주인이 만나자는 거야. 여러분, 주인 만나서 변화됐잖아요. 여러분을 만든 주인 만나서 변화됐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만나자는 거야. 만나면 여러분의 변화된 것처럼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걸 믿으시면 박수 한번 하세요.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성령 충만을 잃으면 야성을 잃은 호랑이, 독수리. 야성을 잃은 독수리. 저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 동물원에 있는 독수리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잃으면 하나님 자녀가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잃으면 하나님 자녀가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아무 권세도 없어. 그냥 허울만 하나님의 자녀. 아무 능력도 없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잃으면. 근데 성령 충만을 되찾으면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호령하는 거야. 그래서 악한 마귀가 귀신을 호령하고 내쫓는 거라고. 성령 충만을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 오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드려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말씀 딱 보내셨더라고. 야성을 잃은 호랑이, 야성을 잃은 독수리. 그럼 죽은 거지. 뭐. 이 사람 안 한 거라고요. 독수리가 병아리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야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속에 막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해요. 제발 여러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꼭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아무 때나 시간 되면 기도하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 속에 최우선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건 내가 지켜 하는 그 시간에 딱 정해서 기도를 해야 돼. 나는 기도할 시간 2시간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어. 내가 모든 걸 준비해놓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럼 난 걱정투성이에요. 못해 난. 근데 모든 걸 다 준비돼 있어도 2시간은 내 기도할 시간이 있어야 돼. 완전히 그 기도는 해야 돼. 기도하고 받은 거지만 다시 기도할 시간이 있어야 이걸 끓여야 된다고, 뜸을 들여야 된다고. 이 핵심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거의 핵심은 뭐냐? 기도하는 자는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요. 박수 하나 더 해주세요. 했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